다 같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죠.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당연히 그 당시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또 이 요셉에게 또 현모하여 꿈에 나타나서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그 당시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였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먼저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뭐냐면요, 엘리사벳 집, 친척 집 엘리사벳 집에 방문했을 때에 그때에 부른 겁니다. 그때 엘리사벳 배에 있던 세례 요한이 기뻐 뜁니다. 왜요? 사실 영은 이미 완성된 겁니다. 이미 영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세례 요한의 영이 자기의 메시아를 보고 기뻐 뛰었다고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찬양을 하죠. 찬양은 본질적으로 뭐냐 하면요, 이 구약에서 찬양, 우리 성경의 찬양으로 번역된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찬양, 그러니까 반 이상이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인데,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약혼한 여자입니다. 정혼한 여자예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좀 피해가 있는 겁니다. 피해가 있는 거예요. 저 산골짜기에 있는 친척집에 피해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마리아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마리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혹시 당연히 수근수근하고 저거 어떻게 된 일이냐, 저거 사형에 처할 일 아니냐, 이런 일들이 지금 말들이 많이 돌았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선 그런 비난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가는 발걸음 내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항상 그런 편치 않았을 겁니다. 왜요? 이 짐을 지고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정상적으로 남편과 관계를 통해서 잉태했으면 문제 없지만,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건 우리 말이고,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로는 여자가 혼자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것이 그래 아름다운 일로 여겨지진 않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엄격했던 그 율법하에서 그 죄는 죽을 죄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은요, 항상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 한편으로는 기쁘고 즐겁고 평안을 누리지만, 현실을 보면 항상 그 엄습해오는 어쩌면 죽음의 공포, 죄의 공포, 죄는 지은 건 아니지만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불편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와 같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사실입니다. 만세의 마리아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컫는 건 당연합니다. 성경에 마리아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카톨릭식으로 천상 모후에 관을 씌웠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후대에 마리아를 높이기 위하여 지어낸 것이니까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를 통해서 나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 통로도 귀히 여깁니다. 귀히 여겨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통로를 쭉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그러한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그겁니다. 자, 우리는 마리아의 일생을 압니다. 자세하게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압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낳았습니다. 그리고 낳았을 때 양치기들이 찾아옵니다. 양치기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천군이 나타나서 하늘에 도열해서 노래를 했다. 세상이 환해지고 지금 여기 가면은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야, 별의별 다 있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마리아만 그 말을 가슴에 새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마리아는 그 고난,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를 모르던, 남자를 모르던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잉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을 수태할 것이라는 그 소식을 받고, 그리고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끊임없는 비난은 마리아는 감수해 왔던 거예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요셉도 100% 확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거예요. 인간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받아들이냐? 마리아 뿐인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는 결백하니까. 이러한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마리아였을 때는 이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 나는 정말 이 땅에 태어난 여자들 중에 내가 복 있는 자다. 그 복 있는 가문을 통해서 또 마침내 내 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천지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배를 통해서 오셨다. 그리고 나의 이름은 세세토록 이 성경이 전거되고 전파되는 한 내 이름은 전거되고 전파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하지만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끊임없이 의심당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은 동시에 따라왔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삶도 사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초기 사도들의 삶은요,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고난, 죽음을 항상 옆에 두고 사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결국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우리는 어떤 것을 추정합니까? 편안하고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분들의 삶을 보더라도 그들의 삶은요,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의 자기의 삶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바라보는, 또는 남이 그들을 바라보는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마리아가 찬가를 부르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 석 달쯤 있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그래서 쭉 뒤에 누가복음 2장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바로 이러한 것이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불쌍하고 좀 가련한 그러한 처지와 형편인 거예요. 또 하나 따라다니는 거,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거, 첫 아기를 애비 없이 낳았다. 남자 없이 낳았다. 그 말은 뭡니까? 항상 불륜의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요셉도 마음에 두었더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마리아는 전혀 순결하다는 것을 마리아 혼자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에 관한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 자신만이 아는 일이니까. 이게 바로 마리아의 삶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말 안 들어주겠습니까? 미치셨다 했죠. 모르는 사람한테 괜히 그 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긁어붓을 만들죠.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 어느 나라든요 경제가 발전하고 그 삶이 안락해짐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유럽 잘 사는 나라, 사실 유럽의 대부분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잘 살아요. 생활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싹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정말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개척했던 이 나라, 바로 이 미국. 그래서 그 신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확립했던 나라, 그 미국. 미국은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미국도 8년 동안 오바마가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얼마나 난도질했습니까? 예, 완전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못 쓰고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기독교적 색채, 기독교의 가치를 확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이 지난 8년간의 일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 사람들이 또 집권하면 왜 될까요? 이제는 미국 교회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이 반만년 좀 못되는 역사 가운데서 오늘날과 같이 부흥과 번영을 누릴 때가 없었습니다. 경제적 부흥, 모든 국민들이 그래도 바꾸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차 한 대씩 가지고 사는 때, 이때가 이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최고의 전성시대였어요. 앞으로 더 전성기를 누릴지 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 잘 살던 그 유럽처럼 점점 이제 떠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급격하게 기독교 인구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떠나가고 이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핑계거리 좋잖아요. 예, 뭐 교회 나오지 마라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 한둘이는 알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한 현실을요, 감내하면서도 뭘 바라봤습니까? 바로 이 놀라운 비전을 바라봤던 거예요. 마리아의 창가는 마리아 스스로 지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마리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입을 통하여 마리아가 정말 본질적으로 복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창가는 정답입니다.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마리아 비슷한 처지와 형편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놓여 있어요. 마리아 같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의지하려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미 마리아 같은 오해, 편견, 무시,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마리아야말로 복 있는 여자라는 것을.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처지, 형편, 현실, 고난이 닥치더라도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처지, 형편에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환경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왼쪽으로는요, 우리의 편안함입니다. 우리의 안락함. 그리고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제재하고 제한하고 하는 그러한 법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 내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나태, 게으름, 또 쾌락을 추구하는 것, 돈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개입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하냐고요? 이미 유럽에서 그게 다 아마 정리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먼저 배웠습니다. 배웠다면은 그 전철을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전철이 아니고 바로 마리아의 전철을 밟아야 됩니다. 어떠한 고난, 환난, 시련, 무시, 따돌림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따라서 이겨내고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어떠한 고난 환난도 맞받아치고 맞서 싸워서 견뎌내고 참아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회피하고 도망가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택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입니까? 그러면요, 당연하게 고난은 따릅니다. 이거는 정답입니다. 고난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생자는요, 체벌 심하게 안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 주관자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 환난, 시련이 따르더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담대하게 감수하며 바울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이겨내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는 그 고난, 환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맞아들이고 견뎌내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악하고 또 믿음으로 감내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